방에서 온 시바 여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스바는 맹세라고 하는 의미의 지명 이름입니다. 여왕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지역의 에티오피아로 추정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많은 경제적인 가난을 겪고 있지만은 이 당시는 에티오피아가 굉장한 그런 경제 부국이었습니다. 왕을 찾아올 때 많은 금과 각종 보석과 향품을 선물로 가지고 올 정도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명의 스바 여왕이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무명의 스바 여왕은 첫째로 솔로몬을 찾아와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을 했다고 본문에 기록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솔로몬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왕으로서 고민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또 뭔가 왕이 결단하고 사인을 하면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는 소문이 세계 각처로 이렇게 퍼져가는 가운데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가 솔로몬을 만나서 내 고민을 한번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항상 보면은 의미가 있거든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스바 여왕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는 고민이 많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허다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등도 겪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오늘 스바 여왕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문제 많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을 찾는 신앙, 예수님 찾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이 시바 여왕이 속에 있는 그런 근심 걱정을 솔로몬에게 다 털어내 놓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민들, 마음에 있는 문제들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바 여왕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그녀가 왕이니까 도도하지 않겠어요? 왕이니까 또 교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는 그가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그는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을 보면은 이 여왕이 상당히 겸손해져 있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2400km. 여러분 대단하지요? 24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거리를 불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형편과 여건을 상관하지 말고 믿음 우선 신앙생활, 예배 우선 믿음 생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스바 여왕처럼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열문둥이도 예수님 만나니까 거기서 인생 문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인생 문제 끝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아픔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하듯이 주님 앞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슨 말 하든지 다 받아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가진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풀어줄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인생을 상담하는 거예요. 지혜가 출중했던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마음으로 손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함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는 우리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세요. 그래 축복하세요. 예, 저를 따라합니다.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는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엄마 아버지가 권세라는 것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 아들, 딸에게 지혜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할렐루야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결코 우리가 가진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지혜 너무 믿지 말고 주님의 지혜 믿고 주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지혜 10,000,000분의 1이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바 여왕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찾아왔듯이 우리도 모든 문제의 열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진 마스터 키를 가진 예수님께 찾아오면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요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오후 예배도 나오라고 그러지요. 자리 채우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저하지 말고 나오세요. 왜? 주님은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인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쉼없이 나오고 달려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슬픈 자가 나오면 위로받습니다. 병든 자가 나오면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솔로몬보다가도 뛰어난 분이에요. 솔로몬도 지혜가 대단해서 스바의 왕이 와서 인생 문제 풀어가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솔로몬보다가도 뛰어난 지혜의 완벽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인생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도 만족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솔로몬보다가 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여왕이 예수님 찾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 책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바 여왕에게 책망받아 되겠습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났어도 위로를 받고 인생 문제 풀었는데 솔로몬보다 크신 만왕의 왕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형식에 묶여있고 외식에 묶여있느냐? 예수님이 이 말은 책망하는 말이에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게 나오지 않느냐? 왜 인생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가 누군지 상관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끝까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을 선 거예요. 표적만 구하다가 결국에는 저들은 다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 이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생을 상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가 나타납니다. 공회의원으로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으로서 영생 문제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값비싼 향유와 몰약 100근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헌납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출발은 주님을 만나고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것이라 그랬어.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와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왕은 솔로몬을 만나고도 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바의 왕은요, 성전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전을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층계가 금이라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층계를 보고 이 말은 바로 성전을 바라보고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의 이런 모습은 성전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깊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날마다 깊은 은혜 받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물에도 깊이가 있듯이 은혜에도 깊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에는 정말 깊은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 생활 여러분 무게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은요, 그의 지혜에 권위에 탐복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대답 다 하고요,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또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내가 소문만 듣고 왔는데 만나고 보니까 소문보다가도 훨씬 뛰어나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스바 여왕이 탐복을 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숲속에서 고민하던 거 주님 그거 다 아셨습니다. 저 바닥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엽전 몇 푼 있는 거 그것까지 다 아시고 낚싯질해서 그거 낚아채해서 그 가지고 와 세금 내라 그랬습니다.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스바 여왕이 나왔듯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바 여왕은 성전 층계를 바라보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을 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요, 교회만 바라봐도 감동이 일어나는, 마음에 막 파장이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가다가 저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저 산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교회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막 뛰는 이런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다가 우리 진천교회만 바라봐도 왠지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영적 단계로, 영적 수준으로 여러분이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사촌간이거든요. 사촌간인데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엘리사벳 마음속에 있던 세례 요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했어요. 그런데 마리아 몸에 있는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뱃속에서 그렇게 기뻐가지고 막 감동을 하고 아이가 뱃속에서 막 뛰어놀았다 그랬어. 뱃속에서 막 뛰어놀았다 그랬어. 여러분, 아직 세상에 출생하지도 않고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지금 잉태된 그 아이를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임을 알고 기뻐 뛰어놀았다 그랬어. 이런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감동을 내게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진천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 신앙으로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버지, 내 마음에 그런 민감함을 주세요. 민감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지 말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찬송이 생각나면 찬송도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방언도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에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드리고 내게 충격 주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우리가 점점 살아나야 합니다. 그 느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그 기도는 예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살면은 우리 마음속에 내 영이 눌려있던 내 영이 살아나게 돼요. 내 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게 그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은혜 생활하면 악한 영이 내게 역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귀신이 내게 틈탈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힘을 잃으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악한 귀신들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요. 우리는 그것도 귀신인 줄도 모르고 악한 영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감정인 줄 알고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겨를도 없어요. 틈을 찾지 못해요. 오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이 두꺼운 성경의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경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수백 번 들고 다녀도 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죄인인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심,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동거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66권의 책은 그저 무거운 책일 뿐이고 나와는 아무런 능력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곳곳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있어요. 은혜를 빼놓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와 신학은 달라요. 우리가 이 사람의 신학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칼 바르트.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신전통주의 학파. 우리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신학교에서 이 사람을 내도록 비판만 했어요. 이 사람은 신학자고 교수예요. 개혁주의에 가깝지만은 우리가 인정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칼 바르트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명성에 비하면 수천 명 모여야 되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왔다 가도 다 떠나가고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이 사람이 많은 갈등과 고민이 돼서 교회 목회를 잠시 접어두고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 중에 어느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갔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보니까 교인은 많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교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 사람이 왜 분위기가 다른가 곰곰이 봤더니 시골 교회 목사님은 소수의 성도를 앉혀놓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성경은 십자가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큰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런 모습을, 자기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신학자요 교수였는데도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앉혀놓고 신학을 가르쳤구나. 이제는 내가 가서 나도 성경을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먹고 목회지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바로 성경 본문을 강론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얼마 있다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고 성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그가 목회를 잘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많은 신학 서적들은 간 곳 없고 그의 마지막 책상 위에는 성경책 한 권이 딱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많은 신학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한 권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의 신학이 우리와 달랐지만은 그는 너무도 훌륭한 그런 목회를 마지막 순간에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 왕께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10절에 보니까 금 120달란트 그리고 심이 많은 향품 보석을 왕께 드렸다고 했어요. 이 왕께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면 예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스바 여왕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 120달란트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지금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4,000kg. 난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4,000kg의 금을 가져왔어.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팔자도 고치고 남는 그런 금액이에요. 오늘 정말 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 여인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큰 감동이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간 곳 요사이도 간혹 기도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게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문득 들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못 갈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못 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확신 하나가 내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존귀한 자들의 정말 신앙을 우리는 다 배워야 돼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그의 뒤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향품을 드린 여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참된 것을 드릴 줄 아는구나.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예물 드리고 연보하는 거 허비하는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허비한다 그랬는데 절대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막 파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 드리면서 막 기쁨과 감사와 정말 이 감격이 견딜 수 없이 마음의 파장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병은 암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닌 정신병이에요. 정말 이 무서운 병이에요. 미국의 억만장자가요, 정말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유서를 써놨는데 뭐냐면 지금은 행복하다. 그러나 앞으로 불행할까봐 자신이 없다. 나는 죽는다. 그러고 죽었어요. 오늘 사람들은요, 불행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붙잡는 거 정말 이거 한 가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붙잡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겠어요? 권사님들을 붙잡겠어요? 사람은 수시로 변해요. 언제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누구를 붙잡고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영원하고 그분은 변치 아니하고 그 주님을 여러분 오늘 꼭 붙잡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신앙, 천국 가는 날까지 간직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가진 우리 성도들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